이렇게 고난주간만 되면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고난에 동참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상상하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이 따르면서 막 흐느껴 울며 주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시면서 주님이 그를 뒤에서 따르면서 우는 백성들, 그 여인네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해석하면 나는 동정의 대상이 사실 아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너희들이 깊이 묵상하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는 그걸 상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내 안에 바로 그 원인, 그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남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내 발목을 붙잡는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고 회개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니까 이 공생애의 마지막,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요한복음의 보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공간복음의 보도에는 사실 종려가지가 나오지 않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고만 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순환기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가량 머무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얹어놓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서 지금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나무를 가지를 깔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환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권위 있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 정말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탄다든지 말 가운데서 가장 큰 우수한 말을 타고 보모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 아주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온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이런 제왕의식입니다.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해서 제왕을 환영하는 그런 제왕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은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를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대접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취급과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에 이 구속을 완성하시려면 십자가에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 우리를 살리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유대 종교의, 유대교의 율법의 핵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친히 보여주고 증언해야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또 확실한 명령이라고 분명히 믿었고,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명의식에서 투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당시의 기득권 세력, 제사장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괜히 들떠서 지금 무언가 열심을 더 내고 있었을 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이번 교회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누리게 될 출세할 그런 출세도 생각하고 누리게 될 그런 기득권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수없이 많이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라는 사실을 수없이 그들이 들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막았을 때에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군중과 함께 제자들마저도 흥분해가지고 호산나를 외칠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면서 고함을 지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님은 그 군중 가운데 고독한 혼자였습니다. 언젠가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도 새가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자신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그가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그런 깨달음과 성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드라마의 단초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류였던 로마 총독이나 예루살렘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작은 그 에피소드에 불과한 이 사건이 한 나라, 아니 전 세계를 바꾸는 사건으로 발전되는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왜 그 길을 가는지를 아무도 선명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소원과 기대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책략들만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무당하고 한번 좀 처음에는 겁났어요.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자연스러움이 없죠. 자연스러움이 없고 무당은 자꾸 혼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다 뭐 때문에 믿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메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넘버 1,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처음에는 내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나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태를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원인과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성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낸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나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철저하게 내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믿고 전부가 다 거의 100%가 내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이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큰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유치할수록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하나님 뭘 해주셔야만 됩니다. 뭐 그런 신앙도 여러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4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에 들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도 우리가 소중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오늘 읽었어요. 뒷부분에 이 그룹 속에 물론 한둘은 섞여 있었지만 스파이들 같은, 그러나 여기에 숨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일단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서히 등장하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제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무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당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득권 세력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 것인가, 제거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제거한다면 지금 저렇게 따르는 저 군중들, 이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인가, 미뇨가 밀란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저를 제거하고 우리를 피 묻히지 않고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누구의 손을 빌릴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제거해야 될까, 정확하게 고심하고 이 사건을 꿰뚫어 보는 기득권 세력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이 무리 가운데도 숨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뻔한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는요, 이 종교 종파들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종파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한 종파는 지극히 내세적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기름과 물이어서 한 번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뷰가 다르고 생각하는 이해가 다른 이 종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전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이런,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자리에 주님 분명히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왜 우리를 불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자신들에게 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어떻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감정적으로 좀 동정 보내고 아이고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이게 동참하고 이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러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나쁜 습관과 정말 덕이 안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자, 한쪽은 헤롯 궁입니다. 헤롯 궁.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이 따르면서 저분이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분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동네에 사는 귀머거리를 뜨게 하신 분이야. 눈 소경을 보게 하신 분이야.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뭐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자기의 이기를 가지고 지금 따르는 거예요. 얼른 가셔서 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세요. 옷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제 헤롯궁에 가서 헤롯 왕을 몰아내버리고 이제는 철장 권세를 주고 이 모든 세상을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탄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어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좀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궁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가는, 성전으로. 주님은 자기 그 행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은 여러분 족장시대 때는 이 제단에 있었어요. 제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단이라고도 기도하잖아요. 제단이 이제 광야시대에는 성막이 되고,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는, 47년간이나 짓고 있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어마어마한 큰 성전입니다. 이제 가니까 그 성전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족장시대 때부터 제단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교회, 이런 예배당을 허락하신 그 본질과 내용과 의미를,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적으로 이 성전 청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리혈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주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헤롯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오랜 타락한 이후부터 바로 생긴 이 제단, 그리고 이 성막, 성전, 여기에 얽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모든 그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상징적으로 한 건물을, 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특별히 거기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객일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유대인의 예배 처소, 제사 채소로만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은 감히 범접도 못하게 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얼씬도 못 거리게 해서, 여자들도 못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의도를 망각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는, 계시록에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느 족속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비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한때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소중하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라는 개념은 그들에겐 너무너무 정말 끈끈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그들에게서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삭의 자손, 그들 가운데 누구 자손? 요셉의 자손. 그 다음 그들 가운데 쭉 이어서 포로로 갔다가 또 신실하게 다시 돌아오고 율법을 나처럼 믿고 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만 우리야.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확 우리라는 개념의 범주를 넓혀버렸어요.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원수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군지 아느냐?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에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레미야 7장 11장.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첫 번째로 공식적인 설교를 할 때 종교 지도자들 수염이 허연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 딱 성전을 막아서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어요? 갈대야, 저 바빌론이 와서 심판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곤고한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서서 백성들을 마음에 불안하게 그걸 가둬버려, 감옥 속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없다. 우리는 애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 어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리고 감옥에다 갇히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듣게 하는, 참 이런 참상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아주 내세우고 육신의 영달을 꾀하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제일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이걸 통해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서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방인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방인 못 들어오게 하고 나처럼 믿고 나처럼 바라보고 그러지 않은 사람 상대 안 해주고 우리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까지도 찢어야 되는, 누구든지 담대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셔야 되는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아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부음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민족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집.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렸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었지만 7년간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한 달에 400불, 그때 지금부터 뭐 오래전이니까 400불, 500불씩 이렇게 주었어요. 전기세만 드렸어요. 기꺼이 우리에게 이제 사용하라고. 여러분,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빨리 성장했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그 미국 교회 빌딩 커미티 회장하고 여러 번 다툼도 있었고, 야, 왜 너희 아이들은 피가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다 뛰고, 거기 차일드 케어 센터도 운영했는데 다 뜯어버리고 모든 분은 애들이 스윙을 이렇게 그네 타고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 가만히 와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애들 슈퍼바이저를 안 해.
애들은 많이 낳는데 한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일주일 만에 만나니 갈 얘기가 많아. 애들은 아무도 안 보고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왔는데, 딱 나올 때 저희가 7년 동안 세를 낸 것을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저희에게 다시 되돌려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차별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말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 베트남에서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콩고, 그 네이티브 아프리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한 300명, 애들까지 한 500명, 이 보니까 건물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시 예배 여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고 몇 주는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화장실에 엉망이고 말이죠. 하여튼 막 다 어지럽히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누가 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농구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참 순번을 기다렸다 하는데, 저 이웃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미국 애들이 와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인 하나 써붙이죠. 오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 아이들 공간이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게 사인을 써붙이라. 절대로 못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왜 미국 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적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집,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집, 만민이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좀 쉽고도 적극적인, 그리고 프랙티컬한 그런 내용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보다 낫고 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큰 교만입니다. 누구 위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감히 재판장이냐?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누기게 나의 종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판단이나 할지라도 판단보다도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에 가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만약에 부모가 자식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그건 성숙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져가지고 그게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어요. 결국에 다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옛날에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거짓말도 하고 용돈도 또 타쓰고 몰라서 주셨겠어요? 이놈의 수련장은 왜 이렇게 자주 사? 너무 안 주시면 거짓말 하게 돼. 쓸 일이 있는데 자꾸 안 주시면 다 속고 그런 줄 알면서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들이 절대로 자식들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사랑한다면. 속상하죠. 뭐가 이렇게 당당해.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당당해. 그거 알면서도 다 져줘. 그런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언약을 파괴하는 건 우리야.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언제나 우리 편에서 어기고, 우리 편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 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범법하고. 근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조건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조건이 없는데, 용서하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 내가 실제적으로 용서함으로써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딱 들어보고, 이 죄의 경량을 가려가지고, 교회 청소 열흘간 해. 이렇게 하면 열심히 교회 청소 열흘간 하면 용서받은 거 확신이 딱 생기겠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심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에 하면 사랑과 용서는 동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쓴뿌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여러분을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용서가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이고 우리 삶을 가장 가깝게 해서 힘들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서로 용납을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이번 고난주간 때 다 털어버리고 깨끗한 양심, 선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하시고 여러분 이걸 해결해서 그게 남편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다 용서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2016년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